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간 중에 아니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거나 노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거나 옛날 노름하는 사람 손가락 잘리면은 발가락으로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노름에 빠지면은 사람이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노름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름에 빠져서 평생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의 천도제를 한 적이 있어요. 6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평생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병 걸려갖고 다 죽을 때 암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듣고도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평생 노름에 빠져서 월급 한 번 갖다 줘 본 적이 없대요. 남편이 자식도 낳아놓고 월급도 한 번도 안 갖다 주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 여자도 참고 사는 게 참 몇십 년을 참고 살았냐, 한 40년을 참고 그렇게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암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천도제를 했어요. 사망한 지 한 열흘도 안 돼 갖고 여기에 왔어요. 와서 천도제를 했어요. 하는데 기가 막힌 사연이 나왔습니다. 3배 수의를 입은 채로 그 남자가 왔어요. 부처님 전에 한 번도 절해본 사람이 아니래요. 절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다소곳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따라온 여자가 있는 거예요. 빙의 됐던 여자. 노름에 빠진 게 바로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빙의 된 거예요. 빙의는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존재가. 근데 죽고 나니까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둘 다 빠져나온 거예요. 몸속에서. 그래서 각자 몸처럼 에너지가 온 거예요. 이 여자의 정체가 바로 이 남자한테 빙의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나이는 한 40대 정도 보이고 삐싹 말라갖고 노름에 빠져 있다가 40대에 죽은 여자예요. 노름하는 현장을 보면은 TV나 이런 데 보면은 여자들이 가슴이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화투 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딱 그런 여자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천도를 했어요. 이 여자의 정체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가 뭔가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자는 3생 전에 이 남자하고 어떤 원한이 있냐? 꿩이었어요. 꿩. 그리고 이 남자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때 사냥했던 꿩이 원수를 갚으려고 몇 생을 노린 거예요. 기회를 노리다가 이 생에 이 남자가 어릴 때 꿩을 많이 잡았대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에 빙의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주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놀래가지고 이때 그 여자가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회를 노리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평생 이 남자를 끌고 다닌 거예요. 노름으로. 굉장히 착한 남자였대요. 근데 노름에 빠져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말아먹고. 그리고 한 5학년 때쯤에 들어왔는데 그럼 몇십 년을 끌고 다녔어요. 한 50년을 끌고 다녔죠. 50년을 자기 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몸을 딱 벗으니까 같이 나와갖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차였어요. 천도제로 두 사람을 올려보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먹으면 제정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또 제정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빙의는 제가 전에 빙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로 놀랬을 때 많이 들어와요. 전에 그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런 데서 마법의 성에서 놀란 사례도 얘기했죠. 그것도 빙의예요. 놀랬을 때 어린애들이 놀래면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아기가 놀래면은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해서 넋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럴 의식을 하는 할머니들이 꼭 마을에 한 명씩은 있었어요. 상에다가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계속 빌어요. 애를 앉혀놓고. 그게 바로 놀란 애들에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했대요. 놀래갖고 부모가 했대요.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작은 빙의는 나가버리는데 그냥 잠시 붙었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몸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평생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놀랬을 때는 꼭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처방이 상문살 붙었을 때 그 처방도 통할 거예요. 금방은. 근데 이게 오래돼 버리면 안 통하지만 이 사람은 부모님이 아주 오냐 키운 귀한 아들이었대요.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서 굉장히 오냐 키웠대요. 불면 날아갈까. 오냐 키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막 불려버려야 돼요. 귀한 자식일수록 막 뭐 알바도 시키고, 귀한 자식일수록 매도 들고, 귀한 자식일수록 오냐 키우게 되면은 나약해져요. 정신이 나약해갖고 이런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귀한 자식이라고 아주 밥도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넘어졌을 때 가서 얼른 일으키고, 그러면은 애가 앞으로 자립심을 키우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행동이에요, 부모로서. 그래서 옛날부터 엄마는 독해야 된다고 해요. 독해야 엄마 자격이 있다고 해요. 3살짜리가 손잡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막 울어. 우는 거는 빨리 일으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가버려야 돼요. 안 보이면 얘 저절로 일어나서 따라와요. 그리고 밥 안 먹는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면은 더 안 먹어요. 그 자리에서 치워버려요. 저 멍멍이들 사료 안 먹잖아요. 항상 사료가 있기 때문에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눈앞에 안 보여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있으니까. 어느 집에 멍멍이가 사료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 항상 사료통에 사료 있죠? 했더니 사료통에 항상 사료를 놓는데요. 그거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면은 딱 때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딱 주세요. 그러면은 잘 먹는다고 했더니만, 정말 그렇게 했더니 잘 먹는데요. 애기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냉장고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냉장고만 열면은 먹을 것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밥상에 딱 차려놓으면은 엄마가 때가 되면 차려주겠지 해갖고 차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달라고 하거든요. 안쓰러워서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그거요, 애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나약한 거예요. 나약해서 자기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는, 자기 스스로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키우더라도 강하게 키우라는 거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낚시를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만 가르치라는 게 바로 속담이에요.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래요. 그렇다고 낚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큰 업이 돼요. 그래서 자식을,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이번 사례로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